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집을 가정으로 이런 청철교 주제를 가지고 이제 셋째 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주유소가 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유소. 모든 식구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살고 집이 들어올 때 자동차 또 비행기 그리고 배에 연료가 바닥이 나는 것처럼, 그러면 다시 주유를 해서 그 다음날 또 일하는 것처럼 경쟁 사회 속에 학생들이,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나가 살다가 방전돼서 들어오면 그들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태도로, 언어로, 행동으로. 이처럼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유소처럼 그냥 사랑으로 주입을 해주고, 또 힘있게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또 학원으로, 우리 남편들이 사업장과 직장으로, 우리 아내들이 삶의 본인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힘든 모습으로 하루를 나가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 뛰어들어가서 또 상처를 입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죠? 제가 병원이라는 거예요. 병원. 요즘 현대인들은 화병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건드리면 무서운 거예요. 크레아손 빵, 난 크레아손 1년에 거의 한두 번이나 울릴까? 크레아손 안 울려요. 그냥 훈련을 받았어요. 안 울리는 거예요. 끼어들기라도 울리지 않아요. 급한 상황 아니면. 미국 가서는 배웠죠. 그래서 잘못 들리면 여러분 그냥 와서 공격하잖아요. 왜? 화병 걸린 세상. 자동차에다가 야구방망이 갖고 다니고 도끼 갖고 다니면서 빵빵 내니까 막 본네트 유체 막 깨잖아요. 이러면 빵빵 대지 마세요. 위험해. 왜 그런가? 현대인들은 화병 걸려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공격하려고 하는 자세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병 걸린 사람들 때문에 살다가 힘들어서 가정에 돌아온 식구들을 가정이 병원처럼, 병원의 의사처럼 얘기를 줄줄줄 하게 해서 그를 뽑아주고 치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말하게 하고, 화를 내되 죄는 짓지 않도록 해라. 하루 저녁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을 구성하는 모두가 서로에게 치유해주는 의사가 되고, 치유받은 환자로 서로를 위한 병원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나만만이 아니라 나도 치유를 받고 당신도 치유를 받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로 서비스 센터. 따라해보세요. 서비스 센터.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서비스 센터입니다. 서비스 센터는 특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하고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장소가 되어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줘야 되고, 또 자녀는 집이 돌아와서 부모에게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 하루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해결해줘야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인생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병 같은 가정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어떤 것인가 하면 잘못됐을 때, 상처를 받고 들어왔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길들까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기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못 찾아 쓰고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또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는가? 집에서. 누구한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도 배우는 서비스 센터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섬기는 리더로 만드는 것에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영적 리더로 만드는 것에 실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를 숭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도 하지 못하고 야단도 하지 못하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서비스 센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풀 서비스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섬기는 리더로 만드는 서비스 센터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2장 3,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굴 낫게 여기고 남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는 당신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 이 돌아보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말이에요. 돌아보라. 동사잖아요. 돌아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살기 쉬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핸드폰은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깝게 해주고 가깝게 있는 사람은 멀게 해준다고. 집안에서도 가족끼리 외식을 하더라도 식구들에게 핸드폰 보고 있죠. 이렇게. 멀게 해주는 거예요. 핸드폰보다 더 치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이 오늘을 돌아보다 이 오늘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 단어가 이렇게 변천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5가지의 뜻이 있었어요. 주의 깊게 바라보다. 돌아보다 이러면 주의 깊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무덤하게 관심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됐다라고 말씀하시듯 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 애가 어떻게 진행하는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진행하는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몸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 같이 말이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부모에게 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우익커스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신학적으로 잘할 수 있죠. 성경만 강의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설교를 원하죠. 그러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다 다르니까. 지금 나는 배가 고픈데 돈 잘 벌고 하이클래스 사람들의 얘기만 한다면 그게 설교가 되겠어요? 목사 설교 당신아 잘 먹고 잘 사셔. 그러고 안 듣겠지. 지금 나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치유되는 기도도 해줘야 그래 주님이 나 오늘 치료해 주셨다 믿고 가지. 건강한 사람들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설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누구에게? 상대에게 맞추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한 적이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사귈 때 창기와 세리하고 친구 사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이 하셨어요.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섬김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는 모습,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모습,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섬김의 리더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한다?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지금 이제 지하 2층에서는 학생회실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100몇십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몇십 명하고
약간 150명, 한 200명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설교 시간일 거라고, 장도사님이. 학생들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1시간 반이라고. 1시간 반 드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걔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주고 풀 서비스 센터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나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학교 가서만 8시간, 10시간씩, 학원 가서 4-5시간씩 애들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야, 그래도 한번 놀라운 것은 1시간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듣고 학생들과 교제하고 쫙 돌아가는데 그 조그만 가지고 그 잠깐 말씀 붙잡는 거 가지고 아이들이 변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서비스 센터가 되어져서 힘을 공급하고 사랑의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 사람과 똑같이 그리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체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죄중에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 견딜 수 없으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위하여 대신 매맞으시고 온몸 휘체리와 막대기로 엉망진창이 되시고 멸류관 쓰셔야 할 그 자리에 가시관을 써서 좌우로 흔들어 피투성이게 되고 이마가 다 찢어지고 그리고 그분은 말없이 비참하게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야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는 이제 이 마음을 품어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랑 십자가의 상을 베풀어줬고 아는데 이 마음을 품어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아시아 건너가려고 할 때 마그네아 사람 거인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갔던 곳이 빌립보 지방이었어요. 가서 빨렛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사람의 눈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루디아.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주는데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너희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우리가 너희 하는 말을 듣는다, 안다. 자꾸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들었던 사람이 귀신이 빠져나니까 점을 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의 뒤에 있던 기둥서방이 그를 잡아다가 때리고 오게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고발을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오게 갇혔어요.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그 감방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그 밤 신라와 함께 하늘이 문을 열었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옥고가 풀렸어요.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바울이 있는 거예요. 간수장이 칼을 뽑아 자기를 하려고 했답니다. 왜?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로마는 강력한 법을 가지고 제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처형당할 것이 뻔해요.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의 문화를 너무 잘하니까 잠깐만 나는 여기 있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에게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가서 때려서 상처낸 것을 치료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세례를 받아요. 그렇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서 기쁨의 소식으로 그들이 무장돼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들이 신앙에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한 게 바로 그런 마음에서 야 너희들이 싸우지 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 이 마음을 품어.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너희 때문이었지 않냐. 이 마음을 품어봐. 이 마음 품는데 원망이 있겠어요? 시비가 있겠어요? 불평이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과 상대를 짓밟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그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원망, 시비, 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라. 모든 일, 가정사, 사회생활, 경제권, 모든 가정, 교회생활, 모든 일에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처럼 우리 에너지를 다 방전하고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해지는 해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 가정에는 에너지가 방전되지요. 첫째, 투덜대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투덜대는 거야. 힘들죠. 이런 사람들은 입에서 좀처럼 좋은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일명 투덜이. 외롭다고 불평하는 사람. 네, 외롭다고 불평해요. 왜 당신들은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당신이 내 위치에 오고 내 상황을 한번 돌아보라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또 잘못을 늘 지적하는 사람, 남을 헐뜯는 은사가 있는 사람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막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잘 보면서 자기의 문제는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이옵시다. 많은 경우 자신이 없고 나쁜 자아간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항상 나쁜 것에 초점을 줘요. 여러분, 상대의 좋은 것에 초점을 둘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에. 그럼 계속 없어질 건데 나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어디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가 어디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10절만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는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풀 서비스 센터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혹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내게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 않는가? 나는 예수님 마음처럼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주 온전한 가정 가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의 축복을 봐야 됩니다. 섬기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9절로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저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인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났을 때에 제자들이 쓸쓸히 다 흩어졌어요. 우리의 선생님이 설마 모세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 솟아오를 거야. 설마 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지렸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은 말씀을 잊어먹은 거예요. 말씀 못 믿은 거예요. 야, 3일 이후에 갈릴리에서 보자. 그래, 이걸 잊어먹은 거예요. 말씀을 잊어먹은 거예요. 말씀을.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다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고개 구워주고 또 구워주고 모닥불 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그러므로 그들도 그때서부터 2000년 동안 오늘까지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 오늘의 설교 결론을 맺어보고자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로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이 서비스 센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서비스하고 서로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날카롭게 하면서 또 자녀와 부모, 온 가족들이 서로 날카롭게 서비스 센터를 서비스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ime